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환영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자랑으로 또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하고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가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도 찬양을 통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나는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모습을 모두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을 채우신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완공했을 때 그 성전을 채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길 원한다고 간절하게 우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소망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시옵시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 때 주님 안에서 항상 평강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평강하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평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허스틱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성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겸손되이 무릎 꿇고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정결과 통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배의 축복을 간구하오니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의 둘째 달, 이제 입춘도 지나 춥고 어두운 겨울의 끝도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으신 이 자연의 변화 속에서 저희 존재의 미약함과 겸손됨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 향한 소망과 사랑을 찾고 감사와 찬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힘들고 가끔씩 갈 길을 잃어버릴 때, 진실로 저희들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금 기억해 하시옵소서. 일상의 불안과 염려를 찬양과 기도로 바꾸고 오래 참는 인내가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단련하신 후에 저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능력이 저희께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매주 주 예배를 갈명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 목사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이 있게 하시며 저희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도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사역과 교회 일정이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과 치유가 있는 생명력 있는 한 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봅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찾기가 힘든 이때 우리 두라운라의 모든 식구들은 말씀으로 창자까지 채워져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건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사건은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읽어도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울과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10년이 넘게, 지금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10년이 넘게 동행하며 동역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에서 심히 다투다가 갈라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함께 동역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한 사람처럼 그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은혜의 구원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정말 위협당할 수 있다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요, 두 사람이 같이 득달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같이 한 마음으로 해결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마치 바늘과 실과 같아요. 바늘이 없으면 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이 없으면 바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을 생각하면 반드시 바나바를 떠올리게 되고 바나바를 생각하면 바울을 반드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없어도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그리고 갈라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그 충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마음을 놓게 되는 게 왜 그래요? 그들이 그 싸움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파토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각자 이제 짝을 이루어서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참 지금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넘게 정말 사랑하는 여인처럼 그보다 더 진하게 그리고 가족보다 더 강하게 그런 연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말 감정이 격해져서 싸웠어요.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 사랑하다가 그 한번 싸워서 한번 조금 잠시만이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해줘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아픔이 얼마인지를 알 거예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힘을 내고 추스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동역자를 찾아서 그 동역자와 함께 각자 선교 지역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요, 대부분의 경우 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다뤘어요. 잠깐 다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도 왜라는 관점에서 왜 이들이 싸워야 했을까? 왜 이들이 마가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싸워야 했는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관점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관점을 한번 두어자는 것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감정 싸움 후에도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추스르고 그리고 선교를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 관점을 바꾸고 본문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이 속에서 굉장히 큰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견하게 되는 교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더 크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일을 멈추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멈춤과 맡김의 영성,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와 영성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래요, 누구 때문에 싸웠다고요? 마가 때문에 싸웠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을 거예요.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그리고 바나바도 자기 나름의 입장을 충분히 아주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내가 충분히 설명하면 바울이 내 말을 들을 거야. 아니, 내가 충분히 설명하면 바나바가 내 말을 들을 거야. 아니, 우리 10년 동안 우리 동행을 왔는데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그렇게 큰 문제 있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바울을 찾아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평행선인 거예요.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감정이 날카로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이 날카로워져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요,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내 주장을 끝까지 주장해서 그 사람을 그래요, 자기 주장 아래로 가져올 때까지 그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멈춰선 거예요. 어느 순간 멈춰서서 이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자기들 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면서 그들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은 문을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관계가 한번 끊어지면 그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마음을 열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바울이 쓴 편지, 바울이 남겨놓은 편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이후에 쓴 편지들입니다. 그 후에 편지에서도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해요.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스탑하고 그 이후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서로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더 큰 일을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 더 큰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의 사명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함께 동역하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금식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소명,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그들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죠. 이 다툼을 통해서 이 소명을 깰 수 없다. 다툼을 멈추더라도 우리는 소명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다툼을 끝까지 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딱 멈추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디옥 교회. 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한 7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래요. 자기들이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이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두 사람이 끝까지 싸웠다면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갈라지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교회로 보면 두 큰 기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찢어졌다고 했어요. 분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무슨 파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래요. 교회 리더들을 빌미로 삼아서 이제 파를 나누고 분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생명을 걸고 싸웠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쪼개졌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이제 형제들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형제들, 바울파의 사람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모든 형제들이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을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랬다면, 바울이 떠날 때 그랬다면 바나바가 떠날 때도 그랬을 겁니다.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지혜로운 멈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영성을 통해서 하나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래요 단체, 교회들이 왜 찢어집니까? 그 찢어지는 그런 많은 요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바로 다툼이죠. 다툼입니다. 왜 다투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다투게 되는데, 그래요, 그 다툼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의 싸움으로 번지고 단체 전체의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기 입장을 충분히 주장하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크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하는 뒤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흥분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중요한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전쟁을 불사하고도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었고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 멈춤과 맡김의 영성,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사람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Don't throw baby out with bad water.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욕통에 그 더러운 물을 버릴 때 그 목욕통 안에 있는 아기까지 함께 버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bad water.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속담으로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지 말라, 이런 속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기가 중요해요? 더러운 물이 중요해요? 아기가 중요하죠. 빈대가 중요해요? 초가상간이 중요해요? 그래도 초가상간이라도 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작은 일에 집착해서 큰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이 사건과 같은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건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중간에 멈춘 그 멈춤의 그 영성과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맡김의 영성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멈춤과 맡김의 영성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적용할 때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두랑노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영성과 멈춤의 영성 그리고 맡김의 지혜로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멈춤과 맡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놀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맡김을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제 이루시는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뭡니까? 그래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거예요. 그 멈춤과 맡김의 영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그래요. 흔들림 없이 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선교의 전초 기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교팀이 구성되고 선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그 팀들이 나갈 때 그리고 그 팀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쉼의 공동체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 후원의 공동체로 그렇게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그래요. 선교팀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요. 1차 선교 때는 바울과 바나바 팀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팀? 그래요. 바나바와 마가 팀이 하나 생겼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 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그래요. 눌러버리시고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 두 팀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요. 이 바나바 팀을 통해서는요, 마가를 세우신 거예요. 마가는 누굽니까? 1차 선교를 통해서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바울이 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돌아왔다. 그가 떠나왔다는 것이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온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선교지를 떠난 것을 바울은요, 이제 배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를 통해서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해 가는 가운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거예요. 그 마가를 그렇게 질책했던 그 바울도요, 이제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마가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가가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 사역에 유익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와 함께 나간 마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또 사역을 펼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전서에서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얘기하고 있을까?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요,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가를 크게 세워주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요, 바울과 함께 나갔던 실라예요. 실라는요, 현장 경험이 별로 없어. 실라는 주로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밑에서 함께 이렇게 동역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초청장을 보냈을 때,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초대했을 때 그는 흔쾌히 기쁨으로 바울에게 왔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지에 나간 거예요. 자, 그 선교지에서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한 것처럼 그래요,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건 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요, 바울이 그냥 복음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선포할 때마다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그 중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라가 얼마나 놀랐을까, 복음의 능력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곳의 지역 사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더 잘 체험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라는요, 그 믿음이 점점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좀 복음 전파 사역이 없어서는 안 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바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이 이름이 나와요. 신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신라가 어떻게 됐어요? 예, 정말 베드로가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멈춤과 그리고 맡김의 영성을 통해서 큰 일을 해나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시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보면요, 또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2차 선교 후에 이제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2차 선교 중에 쓴 편지에도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에도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를 훌륭한 일꾼으로 세운 그 바나바를 칭찬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 로마 감옥에 쓴 그 서신서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투고 갈라져서 이제 모든 걸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떠난 사람들을 다시 묶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멈춤과 맡김의 영성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없었으면, 그 멈춤과 맡김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린 참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멈추고 맡긴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지.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멈춤과 맡김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가슴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이 멈춤과 맡김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이들이 정말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막 전율했을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멈춤과 맡김의 영성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놀랍게 일하시고 놀랍게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멈춤과 맡김. 다시 한번 이 단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신 그 생생한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스탑할 수 있을 때 스탑할 수 있는, 맡겨야 될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도라노 침례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도라노 침례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해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인미 집사님 이제 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내일 퇴원합니다. 우리 수술 후에 회복들이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 수술이 또 계획되어 있는데 그 수술까지 잘 끝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뜨겁게 깊이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해 드린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며 힘든 백성들을 그 환난의 자리에서 끌어내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함께 떼는 가운데, 함께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화평과 회복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점검되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점검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 되는 시간,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제 2월 첫 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성찬식 하면 아마 3월 달은 제가 돌아온 다음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인터벌인데 여러분들 오늘의 성찬 속에서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제의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성찬은 그래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셔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침례 받으신 분들, 또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지만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줄부터 나오셔서 성찬할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요. 자리에 앉으시면 성찬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껍질을 벗기시고 그래요. 떡과 포도주를 분리하시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성찬식이지만 매일매일을 성찬식에서 받은 그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에덴의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된 그리고 우리 사이에 하나된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새 찬송가는 216장입니다. 356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같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들의 백합화에 입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구분해서 드리는 귀한 시간,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아버지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신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그래요. 오늘 요새는 참 좋아지고 있어요. 10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십시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와서 예배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요. 우리 코비드가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우리 그 WHO인가요? 거기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을 완전하게 갖지 못하고 줌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를 할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내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뒤편에 성경 공부라든가 성경 말씀 통독 다 넣어놨는데 보시고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도 간증 집회 2월 10일 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강현 집사님 전도에 매우 열정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간증합니다.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간증합니다. 2월 10일 이번 주죠. 그래서 우리 목자, 인도자, 팀장, 선교회장님들 다 우리 이 소식을 알리고 권면하고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 올해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가 많죠?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보다 빈자리가 더 많아요. 그 빈자리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책임, 그 의무, 특권을 감당하는 가운데 채워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임 집사님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코키에 있는 그 노쇼 병원에 지금 있어요. 지금 내일 퇴원입니다. 수술이 잘 됐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완전한 회복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건우 목사님과 오선주 사모님 그 한국을 거쳐서 인도를 방문하고 오셨는데 거기 다 가족들이 계시죠. 인도에 있는 그 사모님의 부모님들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당 하나씩 예배 후에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선물 뒤에 준비 갖다 놨나요? 안 갖다 놓으셨으면 빨리 갖다 놓으셔야 되겠네. 그 립밤이에요. 립밤. 그 인도에서 만든 건데 여러분들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한 사람한테 하나씩도 괜찮을 것 같죠. 그지 맞죠? 예. 한 사람한테 하나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그 부부끼리 나눠 쓸 수는 없잖아요. 예. 서로 따로따로 써야지. 그래요. 오늘은 점심 식사 없습니다. 예. 쉬는 주일이고요. 제 안식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제가 돌아왔을 때 정말 그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생일자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원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아멘.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는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그 원인을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장영미 집사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축복해줘서 내일 퇴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건강하게 퇴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에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의 한 생명 한 생명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마음 위에 꼭 새기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은혜 가운데 보아주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이루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릴게요. 예배를 위한 기도가 우리 11시 40분에 우리 옆에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은 꼭 오셔서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40분입니다.